잠언 2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 지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영혼이 잘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자녀 교육에 관한 교훈으로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효과를 거두게 됨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러한 그 6절의 말씀의 교훈은 오늘 조합들이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5절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또 6절 말씀은 5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인생이 가시밭이 되면 안 됩니다. 가시와 올무가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랬어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 영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이 늙어서도 영혼 따라서 은혜 받고 영혼 따라서 감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지키는 정직한 삶을 삶으로써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과 가장 귀한 유산은 뭐냐? 바른 인격과 신앙 교육을 통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녀들의 영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디다 던져놔도, 광야에다 갖다 던져놔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육의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크게 속고가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에 초점 맞추지 못하고 영혼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게 속고가는 것이라고 제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 성장을 놓고는 기도 안 합니다. 영혼이 잘 되도록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막 서울대 가도록 뭐 잘 되도록 그런 걸 위해서는 막 기도하는데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사촌 형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촌 형님 친구 중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기꾼이었어.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뇌물 7천만 원 받아먹고 감옥 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것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어떤 집사님 딸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데리고 이렇게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눈을 보니까 애가 조금 정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안을 하고 그 집사님을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얘가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나한테 달라드는데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이 집사님을 기도를 해주다가 이 딸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를 해주고 집사님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집사님 혹시 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봤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기도는 안 해봤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핵심인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껍데기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다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특별 보너스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2주 동안 오늘 새벽까지 제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한 12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오호라, 저 오호라 이 말은 슬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물로. 저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할 때 오시다 가시다는 침례와 죽으심. 그래서 침례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물로 나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 이 말이죠. 나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랬어요. 좋아, 이런데 뭘 살려면 돈 없이 어떻게 사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뭐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사라고 안 해요. 그래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돈 갖다 주고 그 필요한 물건을 사옵니다. 세상 것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돈 갖고 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돈 없는 사들도 와서 값없이 와서 사가듯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돈을 주면 내 것이 되잖아요. 아무리 비싼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물건 사듯이 너희 것으로 사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가에 와서 뭘 사가라고 그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저기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젖은 풍요의 상징, 풍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로 이렇게 한번 놀러 오라고.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왜 가나안 땅이라니까 제주도에 양을 많이 키운대요. 젖이 나오니까 글로 오라는 거예요. 꿀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물가로 왔는데 와서는 기쁨과 풍성함의 은혜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오히려 초청을 하는데, 아쉽기로 말하면 누가 아쉬워요? 내가 아쉽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쉬운데, 보세요. 신앙생활 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속된 말로 저도 어떤 때 여러분들 멋있게 하면 더럽고 치사할 때 많아요. 꼭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누구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막 날마다 교회 2번씩 오라고 그래봐요. 시험 들지. 아쉽기로 말하면 내가 아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 안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처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듯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못 받고 신앙생활하고 죽었을 때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대접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수십 년 동안 너 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 한번 만나봤냐 이 말이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딱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성경 66권을 딱 펴놓고 창세기부터 나를 딱 앉혀놓고 넘기는데, 여러분 이 성경 지금 한 권 읽으려면 아마 몇 년 걸리죠? 몇 년 걸려도 못 읽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 몇 초도 안 걸리더만. 왜? 그 말씀에 걸려든 것이 없어. 그냥 순종한 것이 없어. 김건사 그냥 창세기 1장 피고 그냥 계시록 딱 피면 끝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펴노? 네가 언제 그 말씀 안에 한번 뭐 순종해 본 적이 있냐? 그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이야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영혼이 잘 되도록.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내 영혼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속된 말로 환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영혼 잘 되라고 주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이게 비극이고 목회자로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한 12번 설교를 했는데 뭐 그거 다 하려면 끝이 없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랬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보면 은이 이렇게 주로 이제 돈으로서 이렇게 환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을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더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금을 달아주며, 그러면 좀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은은 금보다 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요? 육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진짜 물질적으로도 참 만족을 못 얻어요. 예? 은보다는 금과 같은 그런 은혜, 세상적으로도 그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갈 때 물질의 복도 만족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범들 헛고생, 헛수고하면 안 돼요. 헛고생하지 말아야 돼요.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해서 호박씨 가서 한 입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번다고 벌었는데 사고 한번 나와서 거기다 몽땅 밀어넣으면 그런 것 보러 헛고생이라고 그래요. 헛수고한 거.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내게 와서 제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되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거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저런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고
체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은 조아름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야말로 전인적으로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먹게 되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말하면 살찐 것을 말해요. 살찐 것. 돼지 새끼도 살이 쪄야 잡아먹죠. 살찐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렇게 몸이 살찌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이 살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의미를 시편 36편 9절 한번 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9절. 아까 8절 쳤지 않아요? 맞아? 9절인데 저 8절이잖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안 맞는 것 같다. 네? 8절이요? 8절 한번 다시 펴요. 맞아.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만 명 남녀 포함하면 2만 명인데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풍성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 주시면 우리 같이 이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도 남고 축복 받고도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이 저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니까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혼을 통해서 받으면 우리 영혼도 이렇게 풍성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기름지다 이 말이에요. 참 저 땅이 기름지다, 옥토 같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14절 한번 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복을 주시더라도 만족하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도 만족하게, 그냥 갈증나게 안 주셔요. 만족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자리에 나와서 진정한 즐거움, 풍성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5장 그 말씀대로 가면 완전한 만족, 완전한 풍요, 완전한 채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 영혼에 초점을 맞출 때.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조아름들이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늘 젊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상고를 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예레미야서 55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55장. 예레미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막 헷갈리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삼중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저희는 뭐냐면 귀를 기울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것이 맞는데 하여튼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올 때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올 때 은혜가 더 돼. 저도 새벽기도 나오고자 할 때 일어나자마자 성령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랬을 때 오늘 아침에도 가장 너희들이 크게 속고가는 것이 영혼을 모르는 것이다. 영혼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전에 좀 들 수 있으면 다른 이야기를 줄이고 와서 어쩌든가 본문도 읽어보고 또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 주세요. 이렇게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 삼중적으로 말을.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와지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너희가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 결과론이 뭐냐? 영혼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물질적으로 잘 되고 뭐 병 낫고 이건 두 번째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율법이 있죠. 율법의 언약. 그건 종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행위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저 말씀의 은혜를 받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언약이 맺으려니 하면서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다 그랬거든요. 언약. 왜 저 말씀이 중요하냐면 다윗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지금 부하들은 전쟁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제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저기 월드타워에서 막 폭죽 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전도로 왔으면 봤을 텐데 꼭 그럴 때 빠져. 근데 다윗은 부하들이 신하들이 군인들이 가서 전쟁하는데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집 쳐다보다가 바세바도 그렇지 뭐하러 대낮에 그게 옷을 빨가당 벗고 목욕을 하고 자빠졌다 그게. 그러니까 완전 마귀가 역사하려면 어쩌면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마귀는 나의 목자신이야 다 그렇게 걸려든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교활하게 결국 바세바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충성된 신하는 와서 자기 집에 가서 자라고도 안 잡니다. 그런 신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보내서 제일로 앞장서서 맞아 죽으라고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죽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괘씸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시려고 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또 훌륭했던 점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대가는 다 지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 말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받았느냐 하면, 잘 보시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참 말씀 받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이 말씀 받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잘못할 수 있고 문제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야곱이 힘들 때도 지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우리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조함대 요것을 잘 알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하 7장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자, 사무엘서 7장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이것이 확실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원수를 내 앞에서 다 멸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함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를 다 멸해서 우리가 성화된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멋지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처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요. 10절부터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면, 쭉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을 주시면서 13절부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는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고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랑해도 징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15절 보세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뭔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지혜를 통해서 복을 받았죠. 근데 말년에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후손들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 16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주고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19명이에요. 19명. 근데 그 19명 중에 9번 왕조가 바뀌었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왕을 했다가 또 신하가 구테타 이렇게 갖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권을 뺏어요. 그러기를 9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왕됐다 저 사람이 왕됐다 막 그렇게 해서 북왕국은 10지파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2지파인데 다윗에게 언약한 이 약속대로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보면 다 착실한 선한 왕이 아니라 그 중에 8명만이 착한 선한 왕이에요. 20명 중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권을 안 바꾸셔요. 계속 다윗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계속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20명의 왕이 나와요. 근데 악한 왕도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은 안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 조가님도 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습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왕인가 거기서 왕권이 끝나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계통을 통해서 오셨냐면 다윗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나 영혼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게 영원한 말씀, 약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비록 다윗처럼 죄를 범하고 자기 후손들이 잘못하고 그래도 그 언약 때문에 매로 오늘 말씀에 아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징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14절에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는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서 내 자녀들의 영혼에 주신 말씀이 뭔가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갈 때 자녀들이 비록 다른 길로 가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환경 통해서 다시 이끌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혼으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꼭 일 터지면 그제서야 깨닫고 늦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참 그렇게 맹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 우리 교회 오늘 안타까운 게 어린이날이라고 어디 가는 것보다는 와서 말씀 듣고 말씀 그것을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쌍둥이가 안 왔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내 자녀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영혼의 말씀을 주세요. 그 부모가 미리 말씀 받으면 그 말씀 통해서 가르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공부 안 하다 맨날 막 어지간히 처먹어라 막 맨 쓰잘데기 없는 그런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데다만 그러니까 애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참 그 부모의 그 자식이요. 그 밥의 그 나물이라니까요.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비록 짧은 문장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들어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졸지 마.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두 번 설교해야겠어. 이렇게 오후에도 이 본문 말씀. 첫 번째로 거기 이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그랬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아이에게 요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아이에게 이 말은 젖먹이에게 그런 말이에요. 젖먹이. 일반적으로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젖먹이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참 저도 그랬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우리 한국 교육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모들의 교육은 진짜 황금기 좋은 시절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수천만 원 들여서 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다 놓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이걸 깨달아. 여러분들 그래도 복 받은 거요. 크게 아멘.
나는 몰랐어요. 어떤 때는 좀 속된 생각으로 지금 아기를 낳으면 나는 만들어 보고 또 애를 교육을 시킬 때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겠더라니까. 지금. 자,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6절 보세요. 모세가 괜히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교 그 여자가 그 임신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태교 때가 중요하니까.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러니까 임신하였을 때도 10달 동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태교 잘 해야 돼요. 태교.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몇 달 동안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근데 이제 한 석 달 지나면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바로 왕에게 들키면 부모도 그냥 목숨이 날아갈 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석 달 이상은 이제 못 키우겠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3절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누이가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막 흉보다가 또 한바탕 하나님 앞에 당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냐? 막 그러면 별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막.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모세가 몇 개월 됐어요? 예? 3개월 됐어. 3개월. 3개월 된 아이한테 하나님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3개월짜리가 뭘 알아들어요? 아니에요. 영혼에 초점 맞추면요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해. 애들이라고 해서 영혼이 어린이 아니에요. 참 나는 우리 교회에 좀 그런 애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뭐 6살, 7살짜리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다 보이는 거야. 막. 실제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옛날에 5살, 6살짜리가 회개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봤는데 꼭 깨구리 울면서 하는데도 와, 더 신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 신앙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 3가지가 때가 있는데 첫째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요즘은 모태먹는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추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임신했을 때 그래 놓으니까 어떤 면은 다 요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어.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태교 10달 동안이면 와 제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요 이제 몇 살 안 먹은 애가 어른이요 어른. 그 엄마가 임신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슬픈데도 안 울어요 애가. 그러니까 이게 태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거기다 대고 말씀을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잉태시킬 때 얼마나 믿음으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자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애굽에 가서 왕자가 됐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계기를 삼아서 이렇게 일하신 걸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살에서 3살 때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1살에서 3살. 교육학적으로도 그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살에서 6살 때까지.
이때가 왜 중요하느냐? 인격과 영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살 때부터는 들어간 것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인격과 이런 것이 우리 부모로부터 형성된 것, 또 부모로부터 와지는 그런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이 형성돼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배춧잎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시골서 보면 어렸을 때 배추를 씨를 뿌려놓으면 배춧잎이 이렇게 조그마한 잎이 날 때 배추벌레가 와서 그걸 먹습니다. 그럼 구멍이 조그만해요. 그 나중에 배추가 크면 구멍이 커져 버려요.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던 애들은 꼭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군선교를 하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 애들을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 나오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얘들이 주일학교 때 한번 교회 나와갖고 뭐 초코파이 얻어먹고 뭐 했어도 군대 와서 종교란에 이렇게 쓰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쓴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저는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나와요. 배추 밑이 조그만할 때는 구멍이 작지만 크면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26에 믿었지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여호와 증인인지 통일교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한 구절 알고 있는 게, 제가 도토리나무에 올라가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전룡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면, 그 다음부터 몰라.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던 것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아니죠 뭐. 그래서 어렸을 때의 신앙이 너무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돈을 들여서 너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놨는데 그 모양이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충격을 주거나 걔들이 어떤 두려움에 있어서 한번 땅 충격 먹고 그러면 그것이 평생 그 어린아이한테는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를 얼마나 많습니다. 무서운데 두려운데 깜깜한데 애들 혼자 해갖고 막 거기서 한번 놀래잖아요. 걔는 평생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해 보면 다 해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조가님들이 먼저 영적인 걸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나르,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자녀 교육이 가치관과 습성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저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26에 철이 들어서 예수 믿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도요, 26 이전에 내가 배웠던 노래, 그런 좋은 것들이 오면 그렇게 좋아져. 그래서 제가 옛날에 트로트를 좀 좋아했거든요. 온다고. 그래서 그런 노래가 오면 막 어떤 데는 찬송 부를 때 감동받은 것보다 더 감동이 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그래도 기본이 있더라고, 기본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배추잎 보여주면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염색신앙이래요. 염색. 믿음이 좋은 것 같도 염색돼가지고 거기다 옷만 덧입혔지 아차면 옛날 것이 나와. 또 우리 그 둘째 누님이 저기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권사님들하고 버스 타고 딱 야외배를 가는데 커튼 탁탁 닫더만은 옛날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못 봐주겠더라는 거야. 팔짝팔짝 뛰면서 옛날 유행가를, 타이어가 불이 나갖고 그냥 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여러분들도 모르지. 노래방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18번 나오지 막. 그러니까 이는 교육을 시사해야 할 때를 이렇게 교육을 가르쳐야 할 때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모태로부터 또는 젖먹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참 그 영적인 말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가 몰라.
그리고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 그랬어요. 나무 보면 한번 구부러지면 클수록 구부러집니다. 참 그래서 이게 기초공사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또는 어릴 적부터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왜곡된 상태로 고정될 가능성이 이렇게 크기 때문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요즘 사건들 보세요. 조합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세상에 자기 딸을 죽이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있냐 이 말이요. 어?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올 거예요. 왜? 전부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 막 게임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러면 애들 그 뇌가 죽는다니 어른도 그런다니. 그러니 걔들이 사고 방식이 조합들이 듣지도 못하던 요즘 조현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한 분도 봤어요. 조현병 있던 막 이렇게 막 기분 좋게 이러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선배고 후배고 소용없어. 야이씨 막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21일 혹은 후속타로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강조했던 것이 이게 맞구나. 모태로부터 형성된 상처, 쓴뿌리, 죄성 이것을 치유시키지 않으면 바로 갈 수가 없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은혜 받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모든 사람과 잘 보세요. 저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고 화평하며 화평.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들 보면 누구를 붙여놔도 금방 그냥 뭐 하여튼 난 또 어떤 사모님도 그런 사모님한테 부럽더라고. 누구를 붙여줘도 뭐 하나씩 얻어오더라고. 옛날에 내가 집회 올 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 가게에서 쓰려고 귤 한 박스를 딱 갖고 왔는데 나하고는 1시간 이야기도 귤 안 주던데 그 사모님하고는 몇 마디니까 귤이 가불더만. 능력이요. 혹은 사모님은 개척을 했는데도 최불암이 뭐 쓰던 농이라고 뭐 열 몇 잔데 으리으리한 것을 갖다가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개척교회면 그래도 개척교회답게 그렇게 해놓고 살아야 성도들이 불쌍한 마음인데 나보다 더 잘 살면 도와주겠냐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대인관계 화평해. 누구를 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힘듦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거룩함, 구별된 마음,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네. 조함들 마음에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 조함들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그거예요. 상처, 쓴뿌리 이런 거. 상처는 치유받고 쓴뿌리는 뽑아내고 죄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이 막 살아나. 주님 마음 안에서 영혼은 마음껏 자라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영적으로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청소년 시절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때는 마귀가 공격하면요 그런 그 극단적인 생각 이런 것이 스쳐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지우려고 했다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가 애를 임신해가지고 떼야지 지우려지는 애들은 나중에 태어나서 얘들 사춘기 되고 가면 꼭 자살 행위합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칼로 자해를 했어요. 죽으려고. 그 엄마가 뛰려고 했는데 못 뛰게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영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들이 너무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신앙교육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모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젊은 부모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빨라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또 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2타는 오후 예배 때, 다음 주에 야외 예배 때니까 또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아니 모태로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하고 확실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는 나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받아서 자녀들의 영혼도 성장시켜 잘했다 칭찬 듣고 평생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간섭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